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힘겨운 또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며 많이 힘들게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가슴을 졸였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준비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역이 침수를 당하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쉼없이 찾아들고 또 우리에게 계속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묻지마 살인 예고 때문에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험해져 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른 사실은 이러한 마지막 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의심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악들을, 이런 악함을, 이러한 험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허용하시는 걸까? 참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악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일까? 왜 저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 이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참으로 우리 안에 많은 의문이 들어지고 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어지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고 광야로 내몰아지며 쫓겨다녀야 되는 이러한 시간을 10여 년이 지나고 그가 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모두의 왕이 되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첫 번째 기름 부을 때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그들을 못 따르게 하고 그냥 한 족속만,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르게 하는,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와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다운 모습으로 갖추고 그리고 왕다운 그러한 역사를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오늘 세 번째 기름을 부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세 번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그 대표가 되는 이들이 다윗에게로 나온 겁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30살에 그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이 10개의 지파 그 대표들이 나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우리의 왕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로 목자로 그렇게 세우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그 아래에 있던 신하가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10개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실제로는 이 아브넬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브넬이 여러분 아합에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 이스보셋이 그 부에롯 사람 네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그 5년여 동안 이 지역이 완전히 공백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다윗의 대적이 될 만한 모든 이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로 그 마음이 모아지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요, 힘으로 또 그 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내세워서 그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로 세웠고 이 백성들의 목자로 세웠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은 바로 당신이라고, 사울이 실제로 왕이었지만 실제 그 왕은 당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의 왕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추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있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서요, 그냥 그 시간이 늦춰지고 그 시간이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일지라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다운 모습으로, 왕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더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힘쓰며 그가 왕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를 영광스럽게 왕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그가 40년 동안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통치를 이룬 그러한 왕으로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왕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우시며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지명도, 그 지역도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땅이었지만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땅은 그냥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으로 하여금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여부수 사람들, 가나안 족속인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이 성을 수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아무리 어떤 군사를 가지고 공격해도 너희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나 또는 다리를 저는 자가 이 성을 수비하더라도 너희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형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다 보니까 밑에서 공격해 올 때 위에서 수비하는 이들이 그만큼 유리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천혜의 요새처럼 요새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저 아래쪽에 있는 간헐천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는 그 물길이 있는 겁니다. 수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들을요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요 그 수로로 올라간 병사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뛰어난 지략가라서, 그가 뛰어난 전략가라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따라 다윗이 그 일을 행함으로 점점 강성하여 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일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걸음을 통해서 정복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그 도성을 세웁니다. 다윗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결코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다윗이 이런 강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리니까 11절을 보면요, 두루왕 히람이 겁을 먹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자라면 우리는 그 앞에 힘을 쓸 수 없다 생각하고요, 이가 계산이 빠른 이 히람 왕이요,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석공을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왕궁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우리와 함께 화평의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궁에 다윗의 왕궁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윗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 17절을 보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 나라로 망명을 해서 그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그 다윗 아니냐,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다윗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또다시 공격해 들어오는데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앞에 르바임으로 다시 또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가라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 가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그 방식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첫 번째 공격을 쉽게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으니까 그 다음 공격해 오면 또다시 그냥 막아서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습 공격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걸 안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땅 그 시글락 땅에 가서 망명 생활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자였는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맑게 씻겨주는,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했던 그 블레셋을요, 이렇게 다윗의 손을 통해서 꼼짝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그런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 블레셋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이 거듭 두 번이나 공격해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전술로 그들을 막아내며 그들을 이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것에
하나님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은요, 다윗을 왕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그를 왕다운 그러한 자리에 세워서 모두가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높이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늦추어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어질 때요,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은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조금 잘 나갈 때, 조금 풀려질 때, 조금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이 주어질 때요, 즐기십시오.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질 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그걸 누리십시오. 그런데 교만해지지는 마십시오. 높은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거든 그 자리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마십시오. 교만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 고개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좀 내가 좀 숨을 쉬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숨을 쉬면서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받은 그 자리가,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찌 아시죠? 세계적인 브랜드 구찌, 집에 가방들 하나씩 계시나요? 여러분 구찌가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구찌 가문이 생겨난 그 이야기들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한 여인, 파트리치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신데렐라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어느 파티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그러한 한 여인이 그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남자가 이 구찌 가문이었고요. 그 가문들이 모여지는 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지 못하고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욕심이 가득, 그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껏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욕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그 가문을, 구찌 가문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요, 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청부살인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그녀는 자신의 그 혹독한 죗값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그 구찌 가문이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이 구찌 가문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구찌 가문에 있는 모든 이들이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구찌 가문의 그 기업에 전문 경영인을 들여다 놓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이 구찌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 구찌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그냥 첫 번째 기름 부었을 때 그냥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지, 두 번째 기름 부을 때 그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지,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윗을 왕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그를 왕다운 그러한 그 높임과 그러한 추앙 가운데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손길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의 멋진 그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한 조각이 빠지면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그 명작품이 우리의 그 한 조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